할렐루야. 아멘. 참정교회는 오고 싶은 교회가 바로 참정교회 같아요. 아멘. 참정교회 안 가면 안 되고, 그러면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정말로 내 영혼이 날마다 충만함을 이뤄가는 참정교회가 정말 이곳이 천국입니다. 바로 우리 어디 가서 마음을 이루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가서 우리가 상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담임의 목사님의 말씀에 풍족하던 꼴을 먹고 영혼이 달려가지 범사가 잘 되고 늘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아멘. 주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더 기쁘고 참정교회 오면은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충만하고 영혼이 충만하고 아멘. 참정교회 오면은 이런 시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왜 다 어디로 갔는지, 왜 참정교회를 안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실 줄 믿습니다. 참정교회에 오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이 떨어집니다. 영성이 살아납니다. 영성이 깊어지고 은혜는 넓어지고 날마다 속사람이 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참정교회 한번 오십시오. 아멘. 오시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생명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자녀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은사입니까? 능력입니까? 불을 끌어내리는 그런 능력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습니까? 이 시대는 물질도 될 수 있어요. 명예도 될 수 있어요. 내 자신도 될 수 있어요. 자녀도 될 수 있어요. 얽매인 것이 많아요. 요새는 물질 만능 시대, 그리고 또 짐승 시대, 우상 시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이고 이런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 사랑한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우상숭배고 그것이 불순종이고 불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빨리 버리시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충청도로 가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경상도로 갔다 전라도로 갔다 말이 너무 빨라져갖고 나도 말이 꼬여갖고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미사일이 들어가요. 어렵다. 정말 어렵다. 설교 중에 들어보니까 너무 듣기가 거북하고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충남으로 가야 되겠어요. 슬로우 그냥 천천히 시간이 좀 가더라도 내가 주어진 시간 속에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꼬여요. 그러니까 실수도 나오고 장수도 틀리고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교를 통해서 내가 동영상 들어가 보니까 이거 이래갖고는 설교 어디 가서 못하겠구나, 이거 망신당하기 딱 좋은 말 하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냥 충청남도로 가갖고 천천히 잘 듣겠고 나도 말이 꼬이지 않겠고 미사일이 들어가지 않겠고 이게 뭐냐고 어렵다 정말로 했다가 아주 그냥 설교가 듣기가 영 거북하더라고. 내가 들어봐도 거북해. 그러니 이게 다른 성도들이 들었을 때 야, 저 목사 무슨 설교를 듣다 그래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정사를 어찌 이렇게 설교를 안 들을까? 어찌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못할까? 되게 못하네 진짜로. 이러고 무슨 문강사를 한다고 그럴 거야. 내 동영상을 보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고 급할 것 없이. 그러니까 말을 빨리
말이 꼬여갖고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고 은혜를 받으려고 왔다가도 은혜를 까먹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짧게 전하더라도 좀 제대로 전하고 그걸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유창하게 전한다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유창하지 않아도 유창하게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한다면 은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숙성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지금은 다 바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하지 않아도 한 말씀만 제대로 전해도 다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을 유창하게 전하라는 거 아니라 말씀에 박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초점이 되어서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유창하게 전하고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해갖고 인기를 끌어보려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 초점에 간증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말씀 잘 전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녀야지 많이 봉사에 초대를 받으려고 많이 초대받아서 나가서 강사 말씀으로 전하려고 그런 기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안 불러줄까? 하나님 왜 나는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게 목사로 안수로 받고 이게 강사로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불러줄까? 나는 왜 인기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사를 불러서 쓰시는 것도 하나님 때의 시기가 있는 것이고 기한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쓰시면 사람의 인기가 없을지라도 여기서 저기서 불러서 그래서 말씀을 잘 준비해갖고 정말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들은가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콜이 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잘 전하려고만 거기에 초점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증거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많이 봐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즐겁게 기쁘게 웃기고 그런 것이 설교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에 깊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 되는 말씀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말씀 그런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마음이 감동되고 회심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내 심령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찬양을 통해서도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정말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회심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눈물이 나고 콧물을 흘리고 눈물바다가 되고 정말 내가 힘들어서 내가 슬퍼서 내가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못 잊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인본주의로 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잘못 살아왔으니까 그것을 놓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저번에 어디 교회 그 무슨 이름이 잊어버렸네. 그 교회에서 너는 아느냐 그 찬양할 때 내 마음속에 막 꿈틀꿈틀 움직이더라고요. 이
심령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아느냐?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사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이만큼 아끼고 사랑하는데 너는 아느냐? 그 찬양할 때 정말로 저는 그 마음 통해서 내가 뒤집어졌어요. 거기서 깨어지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말씀만 잘 전한다 해서 핵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할 때에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부흥을 통해서 그 속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든지 그 한 시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돌이킬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돌이켜서 하나님 자녀로서 바로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통만 풀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정말로 이런 것들을 다 성량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기억이 났어요. 너는 아느냐? 저 기억이 났어요. 우리 윤서 목사님이 특송하시려고 그러는데 찬양을 뭐 하실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번에는 하셨던가 너는 아느냐 한번 그 찬양 좀 특송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찬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느냐 그 찬양할 때 처음에 부를 때는 제가 그냥 찬양으로 부르고 그랬지만은 이번에 그 특송하실 때 찬양할 때는 내 심령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고 베드로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만 세 번 부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했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불신한 것도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요, 말씀을 부인한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베드로만 다 세 번 부인한 것이 아니라 나도 수없이 부인하고 왔구나. 나는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나? 나는 하나님의 그렇게 깊은 사랑을 갖고 사는데도 나는 입술에서 부정한 입술이요, 불신앙이요, 그렇게 제가 부정적인 말을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미워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죄는 미워돼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는 사람을 미워하고 살아왔더라고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보고 탄식하면서 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옆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번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갖고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갖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용서하고 화합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어떤 경우에도 정말로 사랑하고 살아야지. 사랑하는 게 더 쉽지 미워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사랑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난 저 인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난 내 눈에 흙에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약할 때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있게 하고 사랑에 대해서 느끼고 그렇게 할 때에 저는 깨달았어요. 저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절대 만날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다 보니까 넘어지고 없어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럴 때에 정말로 내 속에 미움이 있다면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속히 오지 않아요. 그래서 빨림길이 있는 거 하나님 보기에 빨림길이 내 속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거룩한 심령이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야 되고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막 채워질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사랑해요. 그러다 보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도 될 수 있고 사울도 될 수 있고 바리새인도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왜요? 보는 대로 말하죠. 보는 대로 판단하죠. 보는 대로 이렇게 정죄하죠.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아이고 저 목사님 왜 저렇게 하고 살아? 왜 설교는 잘하는데 내려가서는 왜 저 모양이야? 내가 그런 건 모르고 먹은 개가 먹은 개를 말한다고 하듯이 나는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입은 자로서 나도 못하면서 누구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있다 보면은 물론 눈에 안 좀 저기 거시기 할 때가 있지만 눈에 내가 티가 보일지라도 기도로 삼는 거예요. 기도로 삼고 기도를 해줘야 맞는 거예요. 네.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도 내 자녀도 내 옆에 있는 형제도 내 이웃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기도로 그것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 입장에서는 우리 부족함도 감싸고 가야 돼요. 사랑으로 다 녹여야 돼요. 사랑으로 다 녹이고 허물도 녹이고 미워했던 것도 녹이고 불편한 것도 녹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녹이고 내가 율법적으로 매이면 안 돼요. 율법적으로 자꾸 매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상담학 가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학 한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거기 가면 심령 치료도 되고 그런 날에 갖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딱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는 대로 말하지 말아라. 보는 대로 비방하지 말아라. 보는 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설프면은 이 자리에 왔다가 가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놓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담하고 가르치는 그분이 그거를 교회에다가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차에서 다 오더라고요. 전국구에서 다 오더라고요. 보니까 주야간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는 실패하는 사람이 많았었대요. 여기 와갖고 1년 하고 몇 개월 하고 돌아가갖고는 여기서 배웠던 식으로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상처만 자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자꾸 잡아갖고 허물을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너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자꾸 그렇게 해갖고 겁을 준다는 거예요. 겁을 주니까 성도들이 버티질 못하니까 상처받다 나중에는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상담하고 그 심리 치료할 때 그걸 보니까 2년을 완수를 해야만 조금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2년에서 3년을 해야만 그래도 좀 자격증 따갖고 걸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설프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부당에 사람 잡는다고 잘못하다가는 전부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 되기 전에 거기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그분이 박영규 목사님인가 그럴 거야. 이름을 안 잊어버렸어요. 박영규 목사님이라고 인천시청인가 그쪽에서 그걸 크게 하시더라고요. 교회도 크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약해도 부족해도 못마땅해도 그런 것도 다 사랑으로 감싸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다 우리가 덧입고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덧입고 우리 심령에 예수로 꽉 차 있다면 이런 상태가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듯이 성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 옆에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내 이웃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고 나를 봤을 때 머리터 더 많은 이 죄를 하나님은 다 속량하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 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그거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우리가 사랑하면 저도 걸려요. 사랑을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코. 사랑은 정말 잘할 것 같은데도 사랑으로 충만할 것 같은데 예수로 충만할 것 같은데도 그게 은혜가 떨어지면은 옛구습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옛구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구습을 다 던져버리라. 날마다 옛구습을 다 던져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오직 새 사람으로 가라 그러는데 근데도 우리는 말씀은 이론적으로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이론적으로 듣고 지식적으로 듣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은혜가 와닿지 않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이론적으로 듣고 지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고 은혜를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잘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로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 첫사랑을 잊었느냐. 그래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우리의 환경입니까?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잊어버렸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를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첫사랑은 전에 예수 믿었을 때 처음에 6개월 돼갖고 순복음 나가서 6개월 만에 예수 믿고 나서 방언받고 하나님 은혜 임하고 또 성령 받고 또 방언 임하고 첫사랑 회복하니까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다 내 것으로 보이고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첫사랑을 입으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나 같은 게 무엇이길래 나에게 성령 받게 하시고 구원 받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케 하시고 방언도 하고 방언을 받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계속 제가 해봤어요. 이 방언이 잘 나오나. 그리고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이 방언이 없어질까봐. 그때 당시는 제가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니까 이것이 방언인지도 모르고서는 제가 계속 집에 와서 하루에 한 번씩 해봤어요. 그런데 이 방언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 구역장님한테 목사님 아니 집사님 이게 방언이 어떻게 되면 안 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번 받은 방언은 소멸되지가 않아. 그래서 계속 해야 돼. 그 방언 받으면 능력이 임하고 은사도 임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를 맺고 기도하기 때문에 영적 교제하기 때문에 마귀가 듣지 않는 거라 방언을 받는데 그럼 내가 방언을 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막 우리 자취하는 방에 아이가 있었어요.
아팠어요. 그래갖고 그 애를 놓고 막 같이 기도해주라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때 내가 방언이 임했거든요. 그래갖고 그리고 나서 내가 방언이 이게 방언에 대해서 내가 들은 적도 없고 내가 체험한 것도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첫사랑 회복하고 나니까 교회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계속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설교를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순복음교회를. 그러고 나서 저는 교회가 참 멀었어요. 저는 오정동 살 때 성내동 거기 교구차가 돌아가고 거의 1시간 도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래갖고 그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그러고 나면은 하루가 일가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게 기쁨인 것 같구나. 감사가 이래서 예수 믿는 분들의 이게 감사해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이게 실체인가 보다. 그냥 혼자 터득하고 나서 언젠가 한번 제가 방언에 대해서 지식이 몰랐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악령의 방언을 받았다 그래서 가슴이 발칵 내려앉았어요. 그래갖고 악령의 방언을 받았다 그래서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목사님 방언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물었어요. 다른 분한테 목사님 한번 제 방언을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 나보고 악령을 방언을 받았대요. 한번 검증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고 나서 통성기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해가 보니까 목사님께서 아닌데 악령 방언 받은 게 아닌데 이거는 서명인데 처음에 애기들이 할 때 그렇게 말 잘하느냐 그럴 때 그런 거하고 똑같아. 방언 받는 것이 처음에는 능숙하지 않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방언도 바뀌고 그런다 그래서 아닌데 잘 받았는데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그때 첫사랑 회복하니까는 물불을 안 가리고 그 순복음을 그냥 9시에 금요일에 철야 하면은 그때 가면은 아침에 그냥 하냐갖고 아침에 집에 오면 6시 넘었어요. 그 정도로 금요일마다 그렇게 철야하고 그래도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첫사랑을 입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가야 돼요. 성령 충만에 계속 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도. 그래서 저는 부역장님 와갖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을 나는 기쁘게 안 받으려서 아니 왜 부역장님이 와서 자꾸 나를 기도를 해주나? 그래서 그랬는데 그냥 마귀가 틈못하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나를 관리를 한 것 같아요. 신앙 관리를 해준 것 같아요. 멘토라고 지금 와서 보면 멘토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 별로 안 기뻤었는데 나중에 와서 봐 정말 그분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던지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잘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첫사랑을 임하고 또 뜨겁게 은혜를 임하고 성령을 그때 말 충만하고 그러니까요. 예배가 얼마나 즐겁고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그냥 앞뒤가 안 되고 그냥 무조건 교회만 갔어요. 힘들지 모르고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가 조용했고 웬만하면 다 좋아요. 근데 저는 목사님 설교하신 것이 얼마나 잘 들어오던지 은혜가 됐던지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부흥사님 강사님으로 나가면 다 좋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강사님으로서 가서 설교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얼마나 뜨겁게 말씀 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든지요. 거기서 저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여간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면요 다 아멘이 되고 다 감사가 돼요. 다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가면서 성도님들이 이것을 늘 체험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체험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 체험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고 한 주간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되는 대로 말씀 보고 시간 되는 대로 기도하고 또 목사님 말씀 공예배 때 나와서 잘 듣고 그때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종합병원이었어요. 제가 종합병원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길을 쓰고 매달리고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질병이 다 치료받았어요. 네. 치료받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고 그럴 때에 옥수가 지진이 일어나고 착구가 풀린 것 같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찬양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나고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집회도 저도 많이 참석해봤어요. 찬양 집회하는 데도 많이 참석해요. 거기서도 치료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네. 지금 찬양 집회 저 우습게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이평천 목사님을 내가 그래서 알게 됐고 이 찬양 집회하는 목사님들을 좀 알게 된 이유가 찬양 집회한다고 그래갖고 오라 그래갖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예배드리고 전용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전용대 목사님도 찬양 집회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더라고. 거기서도 악신 있다 귀신 있다라고 질병이 되고 그 회복이 되더라고. 그래서 부흥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참석해야 돼요. 우리 영성집회 참정교회 영성집회 할 때에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네.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로 그 첫사랑이 입은 것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생활에 얽매이고 환경에 얽매이고 물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통해서 잊어버렸다만 다시 한번 기도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서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고 신앙관이 바로 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딱 다져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참중대에 매달려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매달려야 돼요. 붙잡고 매달려야 돼요. 이단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려고 쓰러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에 가만 놔두지 않아요. 악한 영들 어떻게든 우리 믿는 자를 예수 잘 믿게 하려는 자를 은사자같이 삼킬까 두루 삼키면 그러니까 찾고 있단 말이에요.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환경에서 먹힐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디서 먹힐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의 단도리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대적하고 기도로 대적하고 찬양으로 되어서 그래서 마귀를 우리는 박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형패를 붙이고 평화의 보관을 싣고 진리의 허리를 뜨고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을 가져서 우리는 마귀를 토라살로 다 소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했고 시대적 그걸 봐야 될 테고 영적인 마귀의 역사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정말 수직관계가 잘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보면은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이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성물로 주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한 백성들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와서 성도들 교제도 잘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갈 때에 사랑을 그 흔적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들어와서도 흔적이 있어야 돼요. 교회 나와서도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흔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녀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란다. 그러니 네가 미워할 수가 없지 않냐. 하나님은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야. 제가 자녀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네가 목회 자녀로서 내 앞에도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그리고 네가 자꾸 사랑을 네가 보여줘야 돼. 그래서 미워하고 불평하고 못마땅한 것이 있어도 사랑을 하면은 다 이뻐 보이게 됐어. 그러니까는 너도 너희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증거가 믿음의 실체로 나타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목회 자녀로서 내 남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네 뱃속에 아기가 있기 때문에 네가 남편을 미워하면 네 아기가 남편 많이 닮아. 너 성격 닮아. 그래서 아기 태교를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교할 때에는 정말 좋은 거 먹고 좋은 모습만 보고 그리고 사랑하고 말도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그게 태교가 진정한 태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네가 부끄럽지 않는 딸이 돼야 되고 부끄럽지 않는 엄마가 돼야 되고 시어머니한테도 잘하고 시어머니한테도 네가 잘하면은 남편이 당연히 잘하게 돼 있어. 응? 그래서 네 남편을 어머님이 놔주시고 그렇게 키워주셔서 이렇게 인연이 돼서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도 잘해. 시어머니가 인천을 이사 오셨습니다. 애기 봐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시름 덜은 거죠. 제가 봐준다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는 돌봄이 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둘이 막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어머니가 대산에 사시다가 인천으로 이사 오셨고 오늘 이사하시거든요. 이사 오셔갖고 지금은 요양원 간병원으로 이렇게 일하시지만은 이제 애기랑은 이제 봐주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놓였어요. 말이 그렇지 제가 만약에 엄마가 옆에 인천 가까운 데 사는데 전혀 안 봐주고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 자식도 안 좋아하죠. 서운해갖고 이제 그것이 또 얼굴로 잡힐 수도 있고 그래서 난 솔직히 하니까 내가 허리도 아프고 팔목도 쉬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못한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러면 뭐 둘이 서로 봐야지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머님 오셔서 그러니까 어머님 오셨으니까 이사하는 데도 들여다보고 이사한다고 했으니까 좀 뭐도 필요한지 물어보고 사그리고 어머님한테 잘해요. 부모님이 정말 오셔서 얘기까지 봐준다고 하는데 잘해야지. 부모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고 보이는 사람 앞에 잘못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거듭맞지만 보이는 사람한테 잘하고 보이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래야만 그 마음들이 움직여서 정말 너한테 잘하고 그러지 않겠냐. 서로 사랑해야 서로 잘해줘야 상대적이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부모한테 잘하라고 해요. 그래서 네가 목회자 잘하는 거 이명심하고 시어머니가 너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 응? 엄마 욕먹이지 말고. 그냥 하여간 아무튼 우리 자녀가 마음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긴 해요. 많이 이제 그 얘기하면은 들어요. 그거 이제 하고서는 지가 못마땅할 때는 알았어. 엄마 그래 잘하고 있어. 그 이제 시어머니 오면은 또 식사도 잘 챙겨드리고 힘들지만 쉬려도 오면은 좀 잘해주고 그래서 믿는 가정은 다르다. 그런 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믿지 않는 부모고 믿지 않는 신호이고 믿지 않는 남편인데 뭘로 녹일 것이냐, 뭘로 사랑으로 증거할 것이냐. 잘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느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다른 종교인은 우리가 찾아가지만 죽으실 앞에는 가서 찾아가서 100배, 1000배, 만배를 하고 죽으실 앞에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미란이와 미연이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 주시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너희 가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저번 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말로다가 하나님 앞에 다 부정적인 거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궁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보셨을 때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자식하지 않을까? 정말 사울왕을 세웠을 때 잘해줄 걸 믿고 별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왕이 나중에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사울왕 같이 찬강하면 어쩌?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겸손하여서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낮은 자리에서 사역하고 낮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여주실 것이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여서 먼저 써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정사라가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육신의 소욕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못 받고 육신의 정력을 못 받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버리고 내 마음을 비우고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고 심령에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쓰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보시고 나를 보고 목사로 잘못 세웠다면 어쩔까. 정사를 나는 잘해주길 바랐어. 목사로 잘 가길 원했어. 말씀대로 잘 가길 원했어.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나의 원대로 아버지 뜻 원하는 대로 가길 원했어. 근데 넌 뭐야? 너 왜 이렇게 못 가고 있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간접
내가 깨닫고 매 맞기 전에 속히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도란 탕감하냐 둘째 아들까지 다 탕감해버리고 그지가 돼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 매 맞기 전에 다 탕감하기 전에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정말로 주신 그 물질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면 갈수록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알면 알수록 두려운 거예요. 내가 섰다 넘어지면 어쩔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어쩔까? 전 그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보고 너 모른다. 난 도무지 모른다. 내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낼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귀신을 내쫓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널 모른다고 하면 어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 강단에서 설 때 꾸미지 않고 정말 달콤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들어도 진실한 말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너 내가 도와줄게 잘해봐 그렇게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며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줄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렇게 불량자가 되고 맙니다.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는 말씀의 정도로 신앙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잘못 전가했다면 아버지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세세토록 있게 하시고 위가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 때에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힘입어 담대함을 얻고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고 공공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